네, 오늘은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본질이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짐을 다 내려놓고 쉬는 것들, 그게 신앙의 본질이죠. 저도 참으로 바쁜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쉼 없이 바쁜 와중에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달려오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 계시는 것일까요? 7절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를 한탄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니까 귀신이 들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려 주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또 비아냥거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밥에 관심이 있지 본질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병이나 고치면 됐지 뭐 예수 믿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이 떠나가면 그때만 감사하지 그 떠나보내게 한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면은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되지 왜 귀찮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서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듯 책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명도 없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도 교회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이게 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으로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죄를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주님께서는 이제 보험도 전하고 병자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약한 자를 모두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동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서 많이 혜택을 주셨을 텐데 그런 동네가 더 악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도 보고 혜택도 훨씬 많이 받은 많이 그렇게 혜택을 본 마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그나마 신경도 많이 쓰고 공을 많이 들이신 마을이 바로 고라신이라는 마을,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사역의 중요한 세 도시가 바로 여기 세 도시인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이제 고라신이라는 동네가 나오죠. 갈릴리 바다 북쪽, 서쪽 끝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로서 예수님께서 여기를 거론하신 거 보면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이적을 많이 거기서도 행하셨던 건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고라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름이 고라신하고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이제 밀이 생산이 아주 잘 돼요. 풍작을 이루고요. 땅이 비옥해서. 그런데 이렇게 밀이 잘 되는 대신에 이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한 곳이에요. 물론 사마리아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로 보면은 우리가 풍요롭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하지만은 이제 먹고 살기 풍성해진 지금은 확실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확 줄어들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라는 곳은 어부의 집이라는 데요. 베세다 하면은 벳은 이제 집이고요. 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뜻으로 갈릴리 바다를 놓고 보면은 하나는 고라신이 있고 이쪽에는 북동쪽에는 베세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 베세다예요. 또한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마을, 이것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곳이 바로 베세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마을 전체가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사회, 또 복음을 전해도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는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마음이 강팍해진 도시입니다. 기적을 보여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또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큰 도시예요. 큰 나라예요. 둘이. 이곳은 이제 옛날에는 해양 도시로서 무역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는 두로가 얼마나 사치한지 사탄이 하늘에서 받은 부귀영화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도시가 그렇듯이 이곳에서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온 왕비 이세벨도 이곳 시돈의 공주였어요.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도배가 되고 말았죠. 성경은 돈이나 시간이 많으면 악을 행하여 달려가기에 바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부러운 것이라는 것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고급스럽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돈만 된다면 악을 행하기에 전혀 거리낌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는 타락한 도시지만 주님께서는 차라리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면은 그 도시는 회개하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이제 청년 시절까지 거기서 지냈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고요. 조금 커서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보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동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또 치료하셨습니다. 많은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모두 오기만 하면은 다 치료를 하셨어요.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버나움을 또 소돔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소돔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뜻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뜻하고 있을 정도로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킨 그런 도시가 아닙니까? 가버나움이 그 정도로 악하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전도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이 세 도시가
모두 악하다고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요. 깨끗하고 잘 돼 있는 도시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중요 직분은 갖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성경과 상반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교회의 장로나 권사님들이 꽤나 많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의 본질의 믿음의 본질이 문제인 거죠.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데 그 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있어서 복음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변질이 되어서 온갖 것과 혼합된 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엄마 의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아이들, 즉 유아와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명예가 높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스펙보다 마음의 순수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의 경륜과 또 교회 생활을 많이 함으로써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교인들하고 유대관계가 이루어서 교인들의 신임을 받는 것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해요. 돈이 많으면 보험을 부르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갖고자 하는 욕심이 바로 죄를 잉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 믿고 따르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6절, 27절 볼까요? 시작.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제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져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정해놓은 성도들은 믿을 것이고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택한 자들만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고 엄마가 끄는 유모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안심이 되는 그 아이들처럼 주님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편히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이 수고로운 짐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수요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이 모든 행위들이 다 기쁨이고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드럽다, 원만하다, 친절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겸손이라는 것을 정의는 남들을 인정하는 자세, 이걸 갖다가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포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주님이 지고 계신데,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멀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십자가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끌어주신다는 얘기가 돼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는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멍에를 소 한 마리만 매는데,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매요. 한 멍에를 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밭을 끌어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을 메고 막 이런 일들도 이렇게 멍에를 메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 소가 있다가 이렇게 멍에는 이제 한 덩어리로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매놨는데, 둘이서 합심해서 서로 힘을 의지하면서 갈 때는 힘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한 마리가 가기 싫어하고 버텨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 소 한 마리 돌아가겠다 이거지. 앞으로 안 가고. 그래 하면은 그보다 더 배가 되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통나무를 갖다가 한 10사람이 서가지고서는 통나무를 들고 하나, 둘 하는 거 뭐 텔레비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 통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들이 그냥 낑낑 맵니다. 이 젊은 청년들도. 그런데 통나무를 딱 매보면은 키가 큰 사람이 제일 힘들어. 어깨가 높으니까 여기에 딱 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힘들어. 들기는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뭔가 멍에라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짐이라는 것은 이 맡기는 것이 문제예요. 맡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요. 키 큰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다 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음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지금도 많이 있으시죠? 짐의 모든 무게를 미련하게 혼자서 다 지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면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이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인 부담이나 이제 마음의 무게,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짐의 그 무게를 지고 있는, 지금도 등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더 얹어서 더욱 고통이 오고 힘이 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질환까지 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왜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 하느냐, 나에게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겉으로 나타나는 기적이나 그런 현상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지를 않아요. 기적이나 병고침, 신비체험이 신앙의 본질을 확 뒤바꿔 놓지를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욱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잖아요. 뭘 어떻게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시게 되면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사랑이 바뀝니다. 이 가짜 신앙은 표가 나고 생활 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은 오늘 이 세계의 마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라요. 나의 삶은 모든 짐을 일단 주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의 어깨에 멍에를 같이 주님과 메고서는 그냥 기대서 그 다음에 멍에도 키 크신 주님이 크게 지금 세게 매십시오 하고 그냥 우리는 그저 쫓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